자,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멀리 있으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는 이 종만 그죠? 쫓아내면 이 포도원의 모든 수확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종을 갖다가 때리고 내쫓고 심지어는 죽였다 그럽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역시 그 종들도 내쫓고 또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참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자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농부들은 내쫓으면 그의 소출만 주지 않을 뿐이지만은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전체가 우리 것이 되겠구나. 왜? 상속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도 때리고 내쫓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비유입니다. 역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포도원을 주인이 포기할 것 같으냐? 아니면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직접 오지 않겠느냐? 그럼 포도원 주인이 직접 올 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정말 그 농부들의 생각대로 그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될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새를 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렇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은 이 농부들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 종들도 내어 쫓고 죽이고 그 아들도 내어 쫓고 죽여서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다 되었다고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다시 오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여러분, 그 종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내쫓고 때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이것을 강조해요.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일이냐, 그게.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도 내쫓고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러나 악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아니, 여러분,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인 게 너무 분명하고 그들은 거기서 농사만 짓고 소출만 얻어도 참 귀한 건데 마침내 욕심을 내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괜찮은가? 성경이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오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도 이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이 내 것이야, 시간도 내 것이야, 건강도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고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구나. 처음에 주의를 한번 어길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두 번, 세 번 어겨도 괜찮구나.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되는 것이구나.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계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계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그날에 알면 늦습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지. 그죠? 주님은 이런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또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중에 믿음의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판단하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을 다 판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갈 때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어. 복되었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더라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33절 다 같이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먼저 이 포도원은 그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라. 즉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포도원은 처음부터 집주인의 소유다. 그 집주인이 다 만들고, 다만 그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는 잠깐 세를 맡겨주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잘 돌보아라. 그러니까 그 주인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성경은 하고 싶은 얘기죠. 이건 원래 주인의 것이다. 그런데 농부들은 잠깐 맡아서 사용할 뿐이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긴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돌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청직이지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신앙인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해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어려운 11조를 드리라고 하냐? 매달 말이야. 그건 매달마다 한 번씩 너희는 고백하라는 거,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10의 1조이지 10의 9조는 그럼 내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한 달마다 확인하는 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분들이 왜 드립니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매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거 다 내 거야, 내 것 중에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보면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성공해서 돈을 버는 것도 봤고 그 성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보태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내가 잘 벌어서 하나님 좀 보태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맡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아멘. 아멘. 주인은 그 맡긴 자에게 반드시 열매를 구한다. 즉 소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아까운 거예요. 주인에게 바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인에게 이걸 바쳐야 돼? 우리가 고생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생은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생하며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주인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물론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야,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래요. 제가 속으로, 야, 죽어 봐라 재미가 없냐. 아직 살았으니까 재미없다고 하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마치 생명이 자기 것인 것. 야,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시시해? 세상 사는 게 왜 이리 재미가 없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해? 그래요. 여러분, 정말 방자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세상 사는 게, 아니 사는 게, 오늘도 하루하루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더 취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인생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내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도 별로 감사 안 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오늘도 내게 사명을 맡기신 게 감사하다. 오늘 농부의 잘못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인의 것을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는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감사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아멘 하지만요, 주님의 교회에서 맡긴 사명도 때때로는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왜 이런 걸 하게 하나?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교회는 부담 없이 다닐 거야. 나는 조용히 다닐 거야.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조용히 다니고 부담 없이,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주여, 주의 일이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 포도원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소출 같은 거 안 내요. 우리는 소출 안 내요. 우리는 주인께 안 바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주인은 반드시 열매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인은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세를 받으려고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바치겠다고요? 그래서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직접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잘 들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온다니까. 왜 그걸 몰라 지금. 그래도 내가 와서 말하는 게 낫지 주인이 직접 오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날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계속 보내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만 거역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종들의 말을 듣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오늘 비유의 주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농부들이 종들도 내쫓고 죽이고 그 아들도 내쫓고 죽였어. 그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그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겠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그러면 포기할 것 같으냐? 아, 저 농부들이 아주 강하구나. 야, 저 농부들이 무섭구나. 아이, 포기해야지 라고 주인이 포기하겠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주인이 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겠지요. 그렇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셈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수하는 하나님입니다. 청지기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수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지금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은 내가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계수할 것이다.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의 기업과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이때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라 맡겨주셔서 우리는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한빛교회가 아우리찌나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컨퍼런스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거, 저는 이 한빛교회신 하나님이 마땅한 사명이라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큰 교회로 세우셨습니까?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세워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라고. 근데 이거 안 하고 우리 좋을 대로 우리 편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좀 맨날 부탁 같은 거 안 하고 바자회 부탁도 안 하고 좀 그냥 편히 목회했으면 좋겠어. 맨날 뭐 팔아주라 저도 아쉬운 소리 안 하면 좋겠고, 나도 컨퍼런스 한다고 뭘 하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냥 설교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참 좋겠어요.
맨날 무슨 기도 학교 한다고 뭘 그러고 아우리치 한다고 뭘 그러고 무슨 뭐 세미나 한다고 그러고 뭐 무슨 교회 좀 도와라고 그런 거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목회 좀 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냥 맨날 여러분한테 주일마다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저도 쉬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한빛교회는 그게 사명이다. 우리에게 도와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다니려면 매주 바자회 때 물건 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청직이다. 우리는 큰 교회는 우리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 잠깐 다니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잠깐 이곳에 온 것이다. 어떤 이유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잠깐 맡긴 것인데 우리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아무도 이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인생인데 마치 자기들이 영원히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맡긴 시간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세상, 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청직의 시간들, 우리가 더 충성되고 더 충성되고 충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